가을비가 밖에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전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로 촉촉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에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원래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말씀의 사경에 또한 부흥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많은 이제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종종 말씀 사경에 그리고 부흥회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나 유사하지만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러한 말씀 사경이나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외부의 강사분을 초빙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전 교인 총동원 주일로 정해서 교회 잔치입니다. 이름께나 조금 알려지신 분을 외부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교회 부흥이 하니까 우리 말씀 사경이 하니까 함께 참석해서 우리 은혜 받자 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까지 함께 동원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집회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럴 때면은 교회 사정에 따라서 강사님을 예부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어느 교회는 강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전도에서 주관해서 그러한 식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식사 준비를 하다 예배가 시작되면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예배 참석한다고 가는가 하면은 일부는 남아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남으신 분들 중에 은혜가 총 많으면 그래 너라도 가서 먼저 은혜 받아라 하면 좋은데, 개중에 어느 분은 심사가 뒤틀립니다. 누구는 예배 참석하기 싫은 사람이 있나? 누구는 은혜 받을 줄 모르나? 하면서 말은 않지만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배 참석한다고 가버리신 분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려서 입이 대빨이나 나옵니다. 그러한 준비를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을 텐데 의무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준비를 할 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마치든지 아니면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수를 멈추고 예배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이 중지되고 예배 참석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참여인이 있지 오신 강사님 잘 모셔야지, 그런저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예배보다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지 음식 준비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분을 초빙해서까지 예배를, 집회를 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크신 은혜를,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집회를 했는데, 정작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을 성도가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식당 봉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말썽을 일으키신 분들 보면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열심히 없이 그냥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에게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속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은혜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보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목사님 인정을 해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는 말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주차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은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섭섭한 마음에 이상한 심사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이 인정하지 않냐고 또한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그 일을 의무감 때문에 마뜩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손님 돼서 가서 혹시라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 보다 보면은 그 손님을 맞는 집에서 진정 나를 맞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은 준비하신 분이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하면서 하는데, 뭔가 마뜩치 않으면은 주방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러면 손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거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여기 한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베다니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 동생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지나갈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느 고을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날도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초대돼서 들어가셨을 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는데 동생 마리아가, 아니 언니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언니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마리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를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동생은 얄밉게도 언니를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속이 심사가 뒤틀려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 혼자 일하게 보고만 계시느냐고 엉망투에 투정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내가 언제 나이에서 뭘 음식을 장만하라냐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준비하라냐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동생이 돕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한테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키고 있어요. 아, 예수님, 동생 마리한테 나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한마디로 원망하고 있는 투예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누가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돕지 않는 동생이 얄밉기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다가 예배 참석한다고 가버리면 마음이 뒤틀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건가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충만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 자기 열심 자기 의지로만 뛰어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까지도 성두리째 깡그리 쏟아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불평하는 마리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르다의 말을 여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많은 것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타겠으니 한마디로 놓지 않을 거다, 뺏기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우선되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눈치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끔 예배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설교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 근데 그럼 아직 늦었구나.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으면은 예배 참석이 늦어지지 않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부터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진행되기 순서가 진행되기 전에 찬양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준비 찬양한다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양한다는 것 잘못입니다. 예배 공예배 중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면은 가끔은 목사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사의 설교자 설교를 돕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가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왕이면은 조금은 골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배에 참석했으면 하나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슨 말씀일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텐데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옆에서 꾸벅꾸벅 돌고 있는 남편 옆구리를 푹푹 찔러대가면서 설교자 눈에 띄일까 봐 그게 걱정되니까 여보 이거 뭐야 뭐하는 것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예배를 놓쳐버려, 은혜를 놓쳐버려. 처마에 지어진 제비들 보면은 제비 새끼가 어미 제비가 어디선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입을 노란 그 부리를 입을 열고 막 착착착착착 하면서 나 먼저 달라고 난립니다. 예배 참석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보겠다고, 내가 먼저 받아서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제비가 그냥 새끼 제비가 엄마 제비의 먹이를 달라고 입을 쩍쩍 버리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설교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집중해서 회중이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래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서 발치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말씀 오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뜨거운 은혜의 담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혼의 영역, 영의 영역, 그리고 육신의 영역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찔러 쪼개서 양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양날선검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를 동시에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양날선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혼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미움이 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이 마지막 때에 한 길로 왔던 원수사탄 마귀가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육의 영역,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덩이가 녹아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그가 일어나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강선, 치료하는 강선이 눈에 보이는 강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벌떡 일어나서 막 뜀박질하는 것 같이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미친 듯이 뜁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걱정으로 주전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영의 귀가 열립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훗날 베다니 마을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절한 나드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머리로 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별에서 제자들이 그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코 낭비되는 것이 없고 허비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낭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언제까지 있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 여자 오늘 이 행한 일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일도 전파되리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깨뜨려져서 쏟아졌던 마리아의 옥합의 그 향유, 그 냄새는 지금도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면은 7시에 시르빈 성교회 초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남양주 시르빈 성교회 초창 기도회에 가서 여러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주간에 장로님이
거기에 총무를 맡고 계신 장로님, 그리고 회계를 맡고 계시는 집사님이 목발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실 심각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주간에 그 장로님께서 특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송경인 목사님의 은혜, 그 찬양을 드리는데 음정 박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분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한 걸음도 목발이 없어는 걷지 못하시는데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이런 변화가 당연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산을 받았구나, 일터에 나갑니다. 와서 저녁을 먹고 쉬고 TV 보다가 잠을 자면 당연한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도한 종이 이 시간 다 안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은혜로 충만한 자, 은혜로 충만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작은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들은 작아져 보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때가 이제 심판의 때가 점차 가까워 있는 이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